영국 언론에서 사랑을 위해 5천억을 포기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 쿠카이 펑이라는 CEO인데 그분의 네 번째 딸 안젤린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경영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낙점을 받고 200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남아메리카 섬나라 출신인 흑인 남자친구, 사진 보이지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 쿠카이 펑을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들의 결혼은 죽어도 승낙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여러 세월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너 정말 너의 고집대로 결혼을 하려면 너에게 물려줄 재산 상속을 포기해라. 딸에게 줄 재산이 얼마였냐면 4억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400억, 540만 원도 아니고 5,400억. 이 안젤리는 이 5,400억을 포기하는데 서명을 하고 섬나라 흑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러우세요? 누가 행제한 건가요? 저는 지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왕의 보좌를 버리고 흑인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 망가진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혼한 사랑의 이야기. 땅의 억만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최고의 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기 위하여 5,400억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이야기. 이것이 매일의 삶에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이 연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외쳤던 복음은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는 파격적인 진리를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진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파격적인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선행도 노력도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엉망으로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도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제멋대로 살아도 천국 갈 거니까 은혜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복음의 진리는 성도들을 방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럴 수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옛날 죄 가운데로 더 가겠느냐?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로 인하여 더 방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일생 동안 죄를 죽이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11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왜 죄 가운데 더 이상 방탕해질 수 없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은혜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와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반박 질문을 더 이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더 심각하게 더 지을 수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제 3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연합의 진리를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미라. 5절 끝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연합이라는 얘기는 하나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하나 되어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부활의 모양으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연합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세례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인가요? 3장이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것을 바울은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교회로 들어갔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소속되었으며, 여러분 보이시나요? 교회 안에
미국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종도 주인도 모두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갔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아서 교회라는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부으신 역사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 연합하는 역사.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지요. 지금 이 로마서 6장도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이 3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울이 같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랑 하나 되었다, 동일하게 연합되었다, 우리도 나도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고,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났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 나라 안으로 옮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생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4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으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대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살아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그냥 생명만 얻어놓고 지멋대로 하겠대. 말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산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가 죄를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너 죄 지어도 돼, 너 방탕하게 살아도 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놓고 나 죄 지으면서 살래요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인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내버려두는 이상한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제시하는 방향과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하여 산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죄와 새로운 관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6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데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 때는 세상의 풍습과 내 마음의 욕구와 죄성이 폭군처럼 우리를 막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쾌락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 상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 죄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제 그 나라에는 사랑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곳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지배받지 않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나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10대 초반에 그는 영국의 노예선 승무원이었습니다. 뉴턴은 백인 노예 상인의 아내의 노예로 살았는데 온갖 학대를 그 아내에게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뉴턴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선장이 되었어요. 선장이 될 때 세상의 힘과 돈을 얻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한 어느 날 시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하시죠. 뉴턴이 쓴 자신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뉴턴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글을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여기 뉴턴의 묘비에 적혀 있는 영어로 된 글을 번역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 불신자며 남봉꾼이었던 나,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인 내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때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시키기 원했던 그 신앙을 이제는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고 죽어 여기 머무른다. 존 뉴턴의 인생을 둘로 나누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지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권세 아래 살면서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뉴턴은 일생 동안 죄와 새로운 관계를 세워갔던 거지요. 그전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아들이 자기의 삶을 다스렸기에 죄를 제거하며 죽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뉴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주인 되어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죄를 버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은 뉴턴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죄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었느냐? 바울은 6장 6절과 7절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짧은 구절 속에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었으며 그로 인하여 죄의 몸이 멸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냐? 온전히 회심한 새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운명의 옛사람 어떻게 됐어요?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족이 될 때 그 죄와 사망에 붙잡혔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지배와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사단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과 죄의 권세가 함께 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해요.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죽게 될 운명에 처했다. 여러분, 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은 회심 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 죄와 사망으로 던져질 사람이 옛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죄의 몸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지금 우리 몸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서신서를 잘 보시면 우리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죄의 몸 12절에 보면 죽을 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요. 언제 우리의 몸이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완성이 되겠지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지을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안에 정욕과 욕구가 일어나면 이 죄의 몸은 언제든지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몸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몸을 사로잡아서 노예시켰던 그 사단이 깨어졌다. 이제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옛날의 그 몸이 아니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노예로 삼던 그 몸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된 죄의 몸을 가졌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은 죄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나 혼자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가 주인인데 사단이 왕이 돼서 나를 죄의 노예로 마음대로 인생을 부렸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꺼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꺼내와서 데리고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단이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죽인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동네 안에 와서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단의 권세, 왕노릇 하던 건 깨어져서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여전히 죄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있지만, 죄의 몸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있지만 저 사단이 이미 죽었기에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지요. 지배하지 못해요. 요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얼마나 달라졌어요. 너희는 거기서 그 녀석에게 노예로 살았었지, 걔는 이미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너 몸 안에 남아있는 죄는 있지만 이제는 왕의 아들이 통치하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니?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제 죄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사랑의 주님이 통치하시지요. 주의 말씀이 있지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만 거룩하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진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저는 한때 제 안에 있는 죄와 너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 책 저 책 공부하면 어떤 사람은 한 종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 종류라 그러고,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싸운다 그러고, 사실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본성을 가진 괴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라는 얘기는 그러면 몇 프로가 새 사람이고 몇 프로가 옛 사람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미완성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성도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섞이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6장 4절에 읽어보셨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옛사람이 섞여있는 불완전한 작품이겠어요?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생명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 사람 좋은데 왜 여전히 끊임없이 죄가 밀려오지요? 지난주에도 제 안에 분노가 밀려왔고 염려가 밀려왔고 이기심과 짜증이 밀려왔는데 왜 새 사람인데 이 모양이지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에 죄인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완성되지 않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죄와 싸우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가끔씩은 더러운 죄에 자꾸 넘어졌다고 해서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본성이 함께 섞여 있다고 얘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두 사람이라는 괴물이 아니라 새 사람을 주신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칼로 찔러서 깡패 짓을 하면 경찰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한 것이지 여전히 경찰인 거죠. 깡패가 되는 괴물로 바뀌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자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치열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더러운 괴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저는요, 젊은 시절 이것을 잘 이해 못해서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만과 정욕의 소욕에 넘어질 때마다 저 좌절의 기퉁이 속에서 내 안에 옛사람의 괴물이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까지 의심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십몇 년 동안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하루
반나절 내 마음에 가족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죄가 끊임없이 있을 때, 내 안에 옛사람이 살고 있구나, 괴물이 살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괴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영향을 끼쳐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시간을 수라장으로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진 새 사람이라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절대 두 종류의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새 사람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새 사람, 완전한 의롭게 됨을 경험한 새 사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일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때문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평생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주도, 앞으로 이번 주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전쟁을 일으키며 싸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죄와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지만, 지금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누구랑 갈등이 생기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될 대로 되라,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보자 하니까 나는 속도 없는 줄 아나, 그래 덤벼라. 죄의 지배를 받으면 내 멋대로,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왕노릇하며 살았었지요. 그런데 이쪽 동네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저놈의 죄가 깨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기에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이해하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 이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시니 인내하고 그분의 주권의 은혜를 신뢰하자. 내가 용서받았으니 감정은 안 쫓아오지만 용서하자. 어떨 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가 깨어진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을 죽이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변화인지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의 권세를 깨트렸답니다. 부탁드려요.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 지독한 죄의 패턴이, 염려의 쓴뿌리가 자녀를 향한 쓴 분노가, 배우자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환경에 대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어도
오늘 진리에 말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성이 나를 붙들고 흔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폐잔병들을 소탕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싸울 힘이 생긴다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보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 오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 와서 우리는 승리자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지난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싸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죄성을 처리해가는 폐잔병 소탕 작전을 일생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서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기 위하여 5,400억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신의 권리와 보좌의 자리를 다 포기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사람은 두 가지 계물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 죄를 처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